우리 성가대원이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10월의 주제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주제가 확 바뀌었죠. 10월의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10월 달에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받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 제자가 되면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막 줘버려. 예수님처럼 막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요, 리더가 돼야 돼. 리더가 돼야만이, 지도자가 돼야만이 마인드가 생기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날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의 1절 4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불렀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고, 또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또 이렇게 대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 오더라고.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 아, 내가 대표가 돼야만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표가 되기로 했어요. 대표. 말 그대로 해야 돼. 옛날에는 뭐 겸손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표가 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어요. 애쓰기보다도 그냥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세상 영적인 리더가 세상의 리더라는 것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3세대 나온 우리 청소년 학생들,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엄마 아빠가 한번 그렇게 한번 격려의 말씀을 해보자고요. 옆에 계신 분하고 자녀가 없으면 아내든 남편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대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우리는 누구나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대표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어야 돼요. 대표는, 지도자는, 리더는 바꾸는 거예요.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집안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집안의 영적인 문제를 바꿔서 복음의 집안으로. 여러 가지가 우리 집안에 별로 안 좋았어.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그래서 우리 집안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꾸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는 벌써 그때가, 바꾼 자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벌써 지도자가 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도자는 바꾸는 사람이야. 체인저야. 체인저. 바꾸는 사람, 변화시키는 메이커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제부터 지도자가 되어서 작게나마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런 지도자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일꾼이 있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제자가, 리더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제 정치권에도 보면은 별로 없어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막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정치인이 없어. 제가 여기 시흥시에 지금 이제 조금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또 리더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도자가 별로 없어. 시흥시에 아침마다 시청에 들어가서 조창기도 하는데 한 7, 80명이 모이는데, 목사님들이 한 40명, 50명 되고 성도들이 한 3, 40명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막 성도가 많이 오면은 10명 더 모으면은 7, 80명 되고 일반인이 별로 없어. 시청 관계자는, 시장님은 꼭 와. 관계된 공무원, 시의회 사무총장은 와. 근데 내가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왔어도 누가 안 오냐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와. 속으로 열받았어. 아니, 국회의원이 여기 왜 안 와? 왜 안 와? 내가 또 시의원도 하나도 안 와. 표를 볼 때는 막 앞에 나와 있는데 예배 때 안 나오거든. 속에서 내가 조금 뭔가 거시기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잡아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조금 내가 영향력을 입히면은
기도해서 어떻게 지혜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시의원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순서를 맡기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겨가지고 스케줄을 짜가지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거나 바꿔야 된다는 거지. 바꾸려고 해요. 시를 바꾸고 교회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죠. 제가 알기로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인가? 근데 그 참 좋은 사람이 왔더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역사를 보니까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추적을 해보고 조사해보니까는 그의 조상이 4대째 그 증조 할아버지가 일본 기독교에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 일본 기독교에 역할을 한 사람이야. 많이 큰 역할을 한 중심 인물이었어. 물론 일본의 기독교가 0.5%밖에 안 돼. 확률이 인구 대비 얼마 없는 거지. 뭐 2, 30만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는 어쩌거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발표를 해. 사람들이 왜 표를 따라서만 꺼리잖아요. 언급을 안 하잖아. 어정쩡하게 하잖아. 표 떨어질까 다른 표 못 받을까 봐. 자기는 얘기를 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고 신사참배를 안 드린다. 신사참배가 뭡니까? 2차 대전 전범들을 모셔서 영령들을 위로하는 이게 제사거든요. 거기를 역대 사람들은 총리들은 제사로 가거든. 자기는 한 번도 안 갔대. 그리고 안 간다는 거 앞으로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선포하는 거. 그 멋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일본은 한국에 충분히 사죄해야 된다. 정신대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나라의 그 강제 징용 이거 많이 했잖아, 그렇지? 침략한 거 충분히 사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또 새로운 이제 발상을 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 속에서 아시아판 나토를 향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다른 거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척박한 일본의 땅에서 바로 지도자임을 기독교 예수 믿는 지도자임을 밝히는 이것은 참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아주 가상한 마음이 들고 좋은 마음이 들어요. 친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당당하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을 천명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본의 그 총리 되는 환경이 좀 달라요. 거기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뽑는 게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는 직선제로 국민이 뽑기 때문에 표를 의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그렇게 발표해도 하기 나름이겠지. 자기 역량과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찍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또 다른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어쨌거나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면서 자기 색깔을 뚜렷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천명하면서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함께할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 가운데는 그걸 갈구하고 있어요. 누가 정말 예수 믿는 참된 사람이 나타나서 국회의원 되고 의원 되고 시의원 되고 하면은 앞으로 지도자가 되면 몰아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야. 있긴 있어도 천명하지 않고 색깔이 분명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한국에 참된 하나님 있는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정치이든 무슨 지도자가 많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앞으로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에 참된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그리고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모든 분들은 바로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10월의 주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다 영적 리더자가 되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10월 한 달 동안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에 세상을 바꿀 영적 리더입니다. 리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변화. 나는 내 주변을 바꿔야 되겠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죠. 이제는 가정을 좀 바꾸려고 했던데 좀 많이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꿈을 꾸는 게 뭐냐면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교회가 비주류가 돼버렸어. 주류에서. 과거는 한국교회가 시대의 중심이었고 이슈였고 토픽이었어요. 교회는 사회의 스토리의 중심이었는데 변두리로 밀려갔죠.
추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옆구리에 이렇게 처박혀 있을 그냥 짝퉁 비주류가 돼버렸어요. 나는 이게 화가 나요.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의 가운데 거리에서 가장 중심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 그러게서 물론 전 세계적인 형향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교회가 추락하는 것도 있고 아프리카는 지금 교회가 뜨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남미는 어마어마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100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약간 마시간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다시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셔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학교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마다 교회마다 전부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뿐 아니라 지금 CTS 방송국도 한 교회당 학교 하나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시 오게끔 만드는, 교회가 학교 세워서 아이들 오게끔 만들어서 제2의 부흥을 꿈꾸는 그러한 모브멘트를 하고 있다. 저희 교회가 그거를 앞장서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우리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정신병자, 그리고 여러 가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만나면서 이들이 방황하고 하면 떠돌아다니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것을 보고 탄식을 했어요. 아하,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기진하여 지쳐 쓰러져 죽으니까 얘들아, 너희들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려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 많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고 부부 이혼 파탄 지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고 학교에는 답이 없고 학교 밖에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최근에 우리는,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에 지쳐가지고 지금까지 이슬람을 믿고 따라왔는데 삶이 나아진 게 무엇인고 하면서 회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서기만 의지하고 있다가 그것이 얼마 안 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삶이 지쳐,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압박 속에서 삶이 어려워. 그래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개종을 하고 있대요. 개종. 제가 전달받는 선교 단체를 위해서 얘기 들어보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100만 명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슬람은 희망이 없다, 삶이 진부하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좋다, 우리나라도 민주자유 국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적으로 개종하는 추세가 엄청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는 탄압을 하겠죠. 법적인 거를 나세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일단 그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갈급해 있다. 종교적인 압박에 의해서 더 세게 나가면은 여자는 옷으로 차도로 다 갈아입고 눈만 코만 내밀고 있고, 여성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극단 이슬람주의도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땅의 현장에서 종교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최근에 한국에는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문제인데,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가 90세가 넘어서 지금 생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미래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영생불사한다고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른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죽어버리면 영생불사는커녕 어떻게 죽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신천지 교인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좀 준비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신천지 교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단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을 만들고 교단별로 그들이 왔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한다는 헌법 청원들이 각 교단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을,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신천지 내부에서 이상한 교리적인 것을 내세워서 그 이만희는 어떻게 잘못해서 죽어서 하나님이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변동시켜가지고 또 끌고 나간다는 거지. 어쨌거나 그런 가운데서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런 현장에 종교적인 현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는 지금 썩어져가는 세상이 있고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어둠의 현장을 밖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리더가 일어나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증가된 사례가 마약 범죄입니다. 마약 범죄. 몇 년 전에 비해서 8배, 10배가 이 땅에 퍼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적으로 그래요.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검찰에 대해 검사 수사권을 폐지시켰고 경찰로 이관을 했고 마약에 대한 예산을 줄여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경찰로 넘어가가지고 경찰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마약 수사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던 이 검찰관에 대한 손발을 묶어버림을 하면서 그 사이에 마약이 막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5년 사이에 8배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8배가. 우리 마약은 먼 저 캘리포니아의 그 나라에 뭐 이렇게 막 펜타닐 먹어가지고 허죽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가까이 와 있어. 연예인 중심으로 수많은 연예인이 잡혀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성균이도 유아인도 그렇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빠져 있고, 술집에, 강남의 술집에 마약에 들어있고, 동남아시아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밤에는 몰래 마약 거래를 한다는 거야. 해가지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일이 지방에도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배달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영향을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들에게 지금 그러한 경제와 돈과 마약과 관련된 사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막 그런 부분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오는 그 현상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이 있어요. 잘못하면 충동으로 해서 잠깐 동안 그거를 흡연하거나 마시거나 할 때 오는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거야.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의 문제거든요. 이런 많은 부분 속에서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과 썩어져가는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리더자가 나와서 법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해서 사회를 더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도 우리가 끊임없는 리더자들을 만드는 것처럼 마귀도 사탄도 리더자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그 독재자들, 문화인들, 어떤 그 경영자들, 어떤 많은 책을 쓰는 사람들, 사상가들을 양성해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죠. 공산주의 일으켰던 칼 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책 하나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을 써가지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책 하나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수많은 청년들이 빠져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서 공공적인 공산화 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책이 그런 사상가들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와 같은 거예요. 네피림 시대는 뭐냐면 하늘에 악령이 떨어져서 영웅들을, 히어로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는 리더자들의 그룹이, 세상 영웅들이 일어난 거예요. 뛰어난 인물이 다 따라가. 우리 청소년들은 눈을 열고 TV에서 스타, 플레이어, 연예인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그들의 노래 가사, 문화 현상 속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내가 기분 좋다고 따라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사상은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문화를 만들고, 여러분이 정치를 만들고, 여러분이 역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러한 변화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꿔야 돼. 저는 게임도 그래요. 제가 늘 전에 얘기했지만 게임에 빠져서 많은 사람이 돈도 벌어, 게임을 만들어서 돈도 벌어, 돈도 버는 기회가 돼. 그 얘기했잖아요. 성경적 게임을 만들어라고. 수많은 뭐 이렇게 막 싸우고 하는 걸 갖다가 성경적으로 한번 해봐. 창세기 3장 사건, 흑암의 역사를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청난 아주 놀랄만한 그 게임에 들어가서 창세기 전 출애굽기 내기 딱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요, 그 게임하다가 창세기를 다 뚫어. 괜찮겠죠? 제가 만약에 게임 메이커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냥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유아부터 어릴 때가 다 빠져가 돈도 벌고, 그 속에 하루 종일 게임 하다 보면은 성경이 확 뚫려 버려. 야, 얼마나 기가 막혀, 그렇죠? 나는 게임 메이커가 아니라 못해. 여러분이 하셔야 돼. 게임 좋아하는 친구는 뭐 낙심하지 말고 게임 연구해가지고 성경적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벌어질 거야. 뭐 교회에서 다 쓸 거야. 주일학교 돈 엄청 벌어. 회사 만들어가지고 주식도 올려가지고 판권 올려가지고 팔아봐. 구미가 당기죠, 우리 형수님들. 한번 해보라니까. 우리는 리더가 되냐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번 일어나라는 거지. 출전하라는 거지.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야. 이런 야심과 꿈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거예요. 세상을 바꿀 거예요. 아멘. 백천만빈을 세울 것이고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한번 나가는 거지.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붙일 거예요. 사람을 붙이고 물질을 붙이고 환경을 만들어 갈 거라. 그럼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리더가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얻어야 될고 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거든.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어. 이렇게 말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제 마음속에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제 중심은 하나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제 본질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왕국을 깨부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꿈을 꾸는 사람이 저예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선행되어 있어요. 어떤 걸 하든 간에.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탄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야, 여기서 어떤 거를 얻을 수 있죠? 의.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의예요. 그래서 의형제를 맺잖아.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지. 그 싸우지 않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서로 남편과 아내, 엄마, 아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곳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도 다른 나라와 화목 제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포커스예요. 이것을 예배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람이라. 진정한 통일은 예수 안에 통일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꿈이에요. 다 예수 믿고 남북도 그냥 남북 통일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안에 남북이 통일. 전 세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러시아 다가 예수 안에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일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거기는 평강이 있고 싸움이 없어. 그리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 있어. 가정이 모이면 어때요? 늘 싸움질하고 서로 불화하고 원수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화평하고 화목합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 나라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정이, 그 만남이, 모임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서로 기관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소그룹 공동체가 연속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늘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이 돼야 되고 평강 있고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삶이 돼야 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건 아닌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뜻이 아니고 뭔가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사탄의 나라 가면 사탄 나라는 거꾸로 가면 돼. 불의.
서로 안 맞아. 서로가 원수 맺어. 그리고 평강이 없어. 무섭고 두려워. 기쁘면서 늘 짜증과 슬픔과 원망과 저주만 있어. 이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가정 속에 먼저 체험되고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만나면 즐거워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화목제물이 되어서 누구 한 사람이 희생이 있고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된다는, 화목제물이 있어야만이 제물 불쏘시개 가지고 불을 뗄 수가 있다. 누군가가, 아빠가, 엄마가,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 공동체에 누군가가 모든 걸 쓸어안고 모든 걸 용서하고 품는 한 사람 리더가 있다. 그게 바로 리더.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 누군가가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의예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예수 닮기를 목표로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예수 닮아야 된다. 저희 꿈이고 우리 교회 끝나무교회 성도들도 목표가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 닮자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가 이제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걸 배웠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늘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워야 되는 것을 갖고 있어요. 늘 온유해야 돼.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근해야 돼. 이 복음이 아닌 거는, 너무 권위적인 건 별로 권위가 된 거는 아닌 거예요. 따뜻하고 무서운 것은 바로 의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높다고 돈 많이 번다고 훌륭하다고 뭐 크게 교회에 부흥했다고 건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친밀했어. 낮은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12명의 제자과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그 형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어깨에 기대서 같이 기댈 정도로 그렇게 함께했던 모습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배우고 닮아야 됩니다. 예수는 낮은 자와 함께 있었고, 가난한 자, 창녀, 세리, 멸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함께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들 명심하셔서 우리는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받으면서 관용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세워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부활하도록 우리는 그 모든 걸 품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본질이 리더의 중요한 선행되어지는 작업임을 명심하셔서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리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리더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레위의 제사장들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여기 보면은 신체적인 조건이 나오는데 혹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꼭 당부드릴게요. 육체의 흠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물론 그 당시는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하게 육을 드러냈지만은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난 자기가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거. 영적. 우리 몸은 신체가 연약하면 많이 있거든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하나하나의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으면 주님의 제사장 일을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첫째 맹인 나왔어요. 맹인. 전 12가지예요. 12가지. 맹인. 자, 여기서 맹인은 어떤 뜻일까? 맹인은 눈이 감긴 거죠. 못 보는 거죠. 이런 맹인은 뭐냐면은 어떤 현실을 봤을 때 못 보는 거야. 문제 있는 사람 봤을 때 문제만 봐. 그 사람이 절망만 봐. 후퇴적인 망한 것만 봐. 근데 지도자는 그 사람의 희망을 봐. 지금 문제가 와도 잘못된 거 보지 말고 더 잘 될 것을 보는 믿음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 저는 희망을 보고, 우리 성문을 볼 때 나쁘게 별로 안 보고, 나쁜 건 안 보이고,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많이 보이고, 여러분 훌륭한 사람, 큰 인물 될 것을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리더의 자격이에요. 우리 김상현 사모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암에 걸린 분이 있더니 암으로 막 죽어 하니까 우리 사모 그러더라고. 그건 암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더라고. 그건 야, 나보다 더 세다. 이렇게 발상. 실제로 그래요. 이것은 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증거를 주려고 암을 고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는 증거거리로, 간증거리로, 소스로 문제거리를 준 거야. 그냥 얼굴이 밝아져.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될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오히려 더 문제를 많이 만들어. 문제만 드러내. 안 될 거야, 틀린 거야,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
문제의식을 막 일으켜. 그게 아니고 항상 좋은 거를 보고 좋은 것을 선포해주고 그 사람이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장래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용기가 얻어. 우리를 만나면 힘이 생겨. 나도 할 수 있네라는 거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 큰 나무 기도라면 희망이 보이고, 저는 별거 아니라 생각을, 문제 같은 거는 별거 아니고 그 문제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걸 계속 심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요, 장님이어서는 안 돼요. 눈을 뜨고 그 사람의 지금의 연약해 보이고 공부 못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여도 그게 아니고 그것만 보지 말고 더 큰 그 아이의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변화할 수 있고 큰 기적이 날 수 있다. 가난한 사람 보고 가난하다고 보지 말고 부자 될 것을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를 가지고 공부 못하고 아이 바보라고 하지 말고, 그 아이 공부 못하더라도 다들은 은사가 능력이 있어 그 아이가 더 큰 거를 있을 수 있는 그거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희망을 주고 농기를 가지고 바라볼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자신에게도 그랬거든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한량없이 초라하고 못나서 정말 약함이 많아가지고 그것만으로 쓰러지려고 그래요. 저를 스스로 격려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잘 될 수 있어. 너에게 좋은 게 많어. 너 큰 힘을 낼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 한국 능력이 있어. 너는 굉장한 힘을 될 거야 라고 저에게 용기를 주므로, 저는 그 용기 때문에 저는 일어난 거거든요. 저 자신에 대하여 저는 맹인이 아니고 눈을 뜬 사람이었죠. 저의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맹인 하지 맙시다. 맹인 노릇하지 맙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현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고 희망을 던져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도 희망이 있고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여성들은 위대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주위의 일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큰 사업가도 있다 이거지. 여러분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현실에 묶이지 말고 큰 꿈을 꾸시고 여러분이 은사를 따라서 실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당당한 여성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있잖아요, 남존여비 사상, 여성 남성에 묶여서 내 인생을 그 안에 울타리 가두지 말고 뛰쳐나와서 그렇다고 남편하고 빠이빠이 하지 말고 같이 안에 있으면서 위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당당한 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남편이 없어 못 살겠어 그러지 말고 남편 없어 살 수 있어. 이렇게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내가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오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리가 불편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다리가 불편할 사람이 있거든.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 목사님 또 다리 불편 어떻게 알았지? 기분 나쁘다 이러지 마시고. 절대로 아니, 육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다리가 불편해서 간절히 아플 때가 있어.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다리는 어디로 갑니까? 다리는 어디를 가잖아.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잘 들어가는 사람, 기도하러 오는 사람. 근데 멀쩡한 다리 두고 기도를 안 해봐. 그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요. 리더는 어떻게 하면, 리더는 늘 예배에 참석을 잘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봉사로 잘 다니는 사람이 바로 다리가 온전한 사람이,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좀 제목이 이상해. 코가 삐뚤어서 안 된대. 제 얘기 아니에요. 여기 내고 있잖아. 여기 코가 불완전한 자라. 삐뚤어진 말은 안 돼. 불완전한 사람. 코는 어떤 걸 상징하죠? 영적 통찰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 사람 속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을 통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사람들끼리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술이 코가 삐뚤어져서 먹어볼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정신없이 먹어보자 이거야. 코가 삐뚤어지도록 정신없이 먹어보자. 그러니까 술 먹으면 정신없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통찰력이 바로 있어야 하는 거지. 영적으로 될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민과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다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이 될 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사람도 마음도 못 읽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 또 나왔네. 여기 18절에 보니까 지체가 더한 자. 야,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했을까? 지체가 더한 게 뭡니까? 팔과 다리가 긴 사람. 저도 다리 하나가 짝짝이야. 그래서 고치려고 애를 써. 고치는 방법이 그러더라고. 스쿼트 하래, 스쿼트. 기울어진 사람들은 골반이 틀어졌대. 그래가지고 스쿼트를 딱 해서
딱 이렇게 엉덩이 딱 뒤로 빼고 이렇게 스쿼트를 한 10번 했더니 진짜 맞춰주더라고. 일부러 하지 말고 스쿼트를 딱 해가지고 똑바로 일어나서 정자로 스쿼트 다리를 이렇게 해서 벌리지 말고 일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어느 스포츠 그 가르쳐주더라고. 실제 해봤어. 했더니 진짜 척추 교정이 되고 골반이 똑바로 되더라고. 그다가 안 하니까 다시 또 삐뚤어. 다시 해야 돼. 어쩌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쩌거나 여러분이 그런 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손발이 너무 길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실 인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대요. 균형이 대칭이 아니에요. 비대칭이래. 이건 뭐냐면 균형이 결여된 교리나 성경에 잘못된 것을 지나치게 오버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게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 근데 목사님이 계시록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어느 정도 세게 하냐면 미국 가서 세미나를 한 사람이야. 미국 가서 세미나 초청받아가지고 막 계시록에 막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교인이 30명 40명밖에 안 보여.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저도 계시록을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잘못됐다. 왜 계시록만 하냐고.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계시록만 하면 성도들 무서워해요. 거기 뭐 3분의 1 지구가 망하고 뭐 항축 먹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 별이 떨어지고 독 먹고 그 무서워 공포 주는 거지. 성경은 그거 아니거든. 그럼 내가 목사님 계시록을 안 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나 계시록 박사야. 옛날에 계시록을 하다가 내가 계시록만 하다가 망할 뻔했어. 그래가지고 계시록은 일부야. 이제부터 다른 것 좀 해봐. 복음을 좀 얘기해봐. 얘가 쭉 얘기했더니 그래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책 다 가져가면서 우리 카페 와가지고 제가 쓴 계시록에 다 가져갔어. 봤지? 내가 쓴 계시록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다시 봤더니 괜찮겠었거든. 하여튼간에 제가 말하는 바는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균형이 없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여러분도 우리 항상 제가 좋아하는 중용을 좋아해. 중용. 균형이 있게 맞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교회 보면은 구원파가 은혜만 강조하고 율법을 등한시해. 율법도 있고 정죄도 있고 은혜도 같이 균형 있게 잘 상황 따라 맞춰가야 되는데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는요 중용을 해야 돼. 균형 있게 가야 돼. 다섯 번째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어서 안 된다. 이거는 발이 부러졌다는 말은 진실하지 못한 자는 잠언서 보니까 이골된 발을 가진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자는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야. 행위가 진실한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해야 돼.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솔직해야지. 꾸미고 이중적이 되면 안 돼. 쓰임 받지 못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손이 부러진 사람이면 안 돼. 손이 부러졌다는 말은 물건을 못 들어. 제가 요즘에요 약간 손목이 약간 이상해. 아령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목사님들끼리 뭐 하냐면 볼링을 한대. 볼링이 무겁잖아. 내가 팔을 키워야지. 근데 너무 무거운 걸 들었어. 세게 해가지고 맛이 갔어. 느꼈어. 오늘날 우리 이승희 장로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승희 장로님은 팔심이 엄청 세. 늘 그 일하시면서 팔심이 엄청 센 것 같아. 잡으면 준비를 해야 돼. 장로님은 잡으면 꽉 잡았는데 팔이 으그러져. 그래서 장로님 악수 그러면 내가 주여 탁 잡아야 돼. 더 세.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아프더라고. 전에 유재원 장로님이 저를 팔을 잡더라고. 유재원 장로도 팔심이 세더라고. 탁 잡았는데 평상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령하다 그랬어. 지금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팔이 부러지니까 못 들겠어 물건을. 어쨌거나 지금 여기 말하는 바는 뭐냐면 손이 부러지면 봉사를 못하니까 이런 힘을 키워야 한다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등이 굽은 사람이어서는 안 돼. 등이 굽은 사람. 야, 이 등 굽은 거 나도 등이 굽어가지고 컴퓨터만 이렇게 했더니 등이 굽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김은하 집사님이 계신데 탁 갔더니 목사님 등이 굽었대. 등을 펴주겠대. 엎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등을 눌러가지고 그리고 뭘 막 긁는 걸 해가지고 죽겠더라고. 그 등이 들어갔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이 막 눌렀더니 들어가니까 야 누르면 들어가는구나 해서 우리 김상희 사모님 올라봐. 등이 올라서 눌러봐. 가벼워서 안 돼. 김은하 집사님만 해야 될 것 같아. 눌러가지고 오랜만에 하다가 안 하니까 다시 또 굽었어요. 펴야 됩니다. 이 등이 굽다는 말은 뭐냐면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모든 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여기 지금 오타가 났어요. 폐벽이 아니고 여기 폐벽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요 20절에 보니까는 여기 키 못 자란 자나, 키가 덜 자랐대. 아이고 내가 키가 덜 자랐는데 제가 지금 키가요 그렇게 크지 않아. 170이 안 돼. 나에 더 줄었어. 왜 못 자랐나 했더니 어릴 때 못 먹어서 못 자랐어. 내가 잘 먹었으면 엄청 자랄 텐데 하여튼 못 자랐어.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거 뭐냐면요 영적으로 미숙하면 안 된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다니까 성숙하라는 그 말이에요. 또 여기 백막이 있다는 것은 눈에, 이건 요즘 말은 백내장인데 다행히도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그런 눈이 말고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돼.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 속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돼. 리더는 항상 주님의 비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후반입니까? 습진이 있는 사람, 이 피부에 병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섭취를 못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말씀을 먹고 깨달음을 많아서 윤택해야 한다는 거야. 또 여기 보면 버짐이 있는 자, 이건 뭐냐면 버짐은 부스럼 딱지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어떤 리더가 평판이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야. 평판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행위가 이상해, 이렇게 평판이 욕을 먹는 사람 리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절대로 욕을 먹지 말고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초대교회 보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평판이 다 좋지요? 나쁘게 평판 없지요? 우리 리더가 되려면은 평판이 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다 우리 연약함이 실수가 있지만 나쁜 평판 들으면 저런 사람이 목사야? 저런 사람이 장로야? 저런 사람이 전도사야? 아이고 내가 하겠다 차라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이 나쁘게 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좀 이상한 말이 있네. 여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고환이 못을 했다. 아이고 이거 무슨 얘기지 이게?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영접 양육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전도를 못한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영접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어떻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교회 오셔서 매월마다 1월달마다 뭐 하냐면 영접 훈련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개인으로 만나면 정치인을 하든 국회의원 하든 의원을 하든 사업장을 하든 대통령이 뭐 하든 간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예수 영접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12가지 물리적으로 표현해서 조금 여러분이 혹시 오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물리적인 어떤 외모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영적으로 해석을 잘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서 지도자의 그릇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